분들 너무 소중하고 귀한 분들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배 승리합시다. 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최고의 날입니다. 네, 진짜 최고의 날이 맞습니다. 저희 당회장 목사님 항상 말씀하신 첫날의 복과 보좌의 축복이 임하는 오늘이고요. 또 성경에 보니까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에 기름진 모든 풍성한 복을 받는 시간이 바로 오늘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옵션이 아니고 필수다. 우리 성도님도 오늘도 하나의 음성을 듣고 첫날의 복과 보좌의 축복을 충만하게 누리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예배 시간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몰라요. 그래서 우리 팔복에 대해서 이제 지난주부터 보는데요. 지난주 심령이 가난한 자, 한 주간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게 영적 파산이란 뜻이죠. 나는 아니고 늘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 그래서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게 갈급한 같이 한 주간도 순간순간마다 진짜 하나님 찾는 인생으로 살아간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성도님들 가는 곳에 이미 천국의 비밀을 늘 누리며 이 자리에 온 줄 믿습니다. 이 천국도 좋고 신령이 가난한 것도 좋은데 날씨가 너무 무더워가지고 힘이 많이 빠지시죠. 그래서 막 낙심도 되고 힘도 빠지고 지치기도 하고 저도 진짜 그렇더라고요. 날씨가 물론 여름이니까 덥지만 좀 지치기도 하고 저도 이 정도인데 시골에 있는 저희 어머님도 너무 힘들다고 하시더라고요. 덥고 하니까. 그런데 그럴 때일수록 항상 하는 말이 그래도 은혜 받아야 됩니다. 성경에 분명히 육신이 힘들어도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집니다. 영적인 힘을 얻으면요 무더위도 통과할 수 있습니다. 이게 늘 같은 말이긴 하지만 이게 맞습니다. 영적인 걸 회복하면 범사가 잘 되고요. 강건해진다는 사실 절대 잊지 마시고 내가 지치면 지칠수록 물론 육신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내가 진짜 은혜 받자 영적 생활 회복하자 이 속 진짜 회복해 보세요. 그러면 진짜 모든 거 회복되는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하는 이 시간에 우리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리는 것 뿐인데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사 이 보좌의 축복으로요 관계된 모든 곳에 일하는 시간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계시록 8장을 늘 기억하세요.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모든 순서마다 천사가요 계속 우리의 기도, 찬양, 말씀 다 이거를 담아가지고요 그걸 향과 더불어 금대접에 담아서 하나님께로 올라간다고 했습니다. 이 영적 사실을 진짜 아는 사람은요 예배 시간 순서가 다 의미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진짜 오늘 그야말로 첫날의 복 보좌의 축복을 실제로 회복하는 우리 할렐루야 성도님들 되길 바랍니다. 서론에서 잠깐 나눠야 될게요. 오늘 말씀과도 연관되어 있으니까 내 몸에서 부족하면 일어나는 증상들이 있잖아요.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소가 있습니다. 그게 예를 들면 결핍하거나 부족하면 증상이 일어납니다. 그걸 우리가 채워주면 되는데요. 이 비타민이 부족할 때 나타나는 증상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비타민 A가 부족하면 어두운 곳을 잘 못 본대요. 그리고 피부가 건조해지고 비타민 B가 부족하면 피로해지고 근육이 약화되고 입술이 갈라지고 눈이 충혈되고 제가 요즘에 계속 눈이 조금만 활동하면 이게 기름이 꼈나 계속 눈이 쓰라리던데요. B가 부족한가 생각도 들고요. 비타민 C는 피로하고 무기력하고 잇몸이 출혈되고 계열병 이런 것들 상처 회복이 느리다. 비타민 D는 근육이 약화되고 골다공증, 면역력이 저하되고 비타민 E는 시야가 흐려진다. 비타민 K 맞죠? 쉽게 멍이 들고 출혈이 안 멈춘다. 예를 들면 비타민이 부족하면 일어나는 증상들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 몸에 비타민이 부족하면 이런 것들이 드러난다는 거죠. 우리가 알다시피 마그네슘이 부족하면 저는 알잖아요. 눈이 막 떨리고 다리에 쥐가 많이 나고 그런 증상들이 나타난다고 하고요. 이런 부분도 우리가 알고 비타민을 보충해주고 마그네슘이 풍부한 음식과 약을 먹어주고 보충해주면 회복되어진단 말이죠. 마찬가지로 우리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도 우리가 뭔가가 부족해지고 영적으로 결핍해지면 일어나는 증상들이 있어요. 일단 우리 성도님들이 점검해 보셔서 내가 무엇이 부족하고 결핍되어 있는지 나는 문제없어 하면 너무 좋고요. 나는 이게 부족한 것 같아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이 결핍되고 부족하게 되면 일어나는 증상은요. 성경에 보니까 아모스 8장을 기억해 보세요. 사람들이 말씀이 부족하니까 먹을 걸 못 먹어서 주림도 아니요. 물을 못 먹어서 가람이 아니고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해서 사람들이 영적 기갈에 빠져 젊은 처녀도
힘이 있는 장령들도 쓰러진다는 거예요. 말씀이 부족하니까 영적인 기갈 쓰러진다는 거예요. 이게 꼭 육신적인 쓰러짐도 맞지만 말씀이 없으면 힘이 없기 때문에 자꾸 속게 됩니다. 우리가 언약을 붙잡고 있으면요 웬만한 거 다 통과된단 말이죠. 근데 내가 말씀이 결핍하고 말씀이 부족하니까 사람의 말에 속고 환경에 속고 자꾸 현실과 분위기에 속는 거예요. 내가 자꾸 문제 왔을 때 언약을 잡는 것보다 자꾸 눈에 보는 현실에 자꾸 따라간다면 말씀 부족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자꾸 영육간에 자꾸 속는다. 말씀 부족, 언약 붙잡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사람의 말을 따라가면 그렇거든요. 언약을 딱 붙잡는 시간표로 삼으시길 바라고요. 또 성경에는 말씀이 없는 상태를 혼동, 공허, 흑암이라고 했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말씀하고 있죠. 말씀이 부족하면 누구라도 세 가지 찾아옵니다. 우리 인생 혼돈 찾아옵니다. 혼란스러워 인생이. 말씀이 기준으로 언약이 딱 기준되지 않으니까 인생이 뭔가가 무질서합니다. 마음과 생각이 복잡하고요. 점검하세요. 내가 말씀이 없구나. 자꾸 혼돈한 거예요. 그리고 혼돈하다는 건 무질서란 뜻이고요. 공허가 찾아옵니다. 언약이 내 속에 없으니까 마음이 공허하고 허하니까 딴 걸 찾아야 되는 거예요. 참 행복과 만족이 없으니까요. 그러다 결국 흑암이 덮인단 말이죠. 말씀이 부족하면 누구라도 혼동, 공허, 흑암 찾아온다. 점검하셔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처방전이에요. 영적인 처방전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부족하고 결핍될 때는요. 하나님 말씀 속으로 들어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누구라도 하나님 말씀 들어가면 사니까 사람이 말하는 메시지 말고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 언약을 붙잡으셔야 됩니다. 그렇죠? 오늘도 예배 설교를 통해서 내게 주신 언약을 딱 붙잡으시면 돼요. 그러면 살아날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기도의 비밀과 기도가 부족할 때, 기도가 결핍될 때 일어나는 증상 있는데요. 일단 점검해 보세요. 우리가 기도가 부족하게 되면 일어나는 증상이요. 일단 말이 많아집니다. 왜냐하면 기도하지 아니하면 내가 답이 없기 때문에 이 말 저 말 나도 모르게 여기에도 간섭하고 저기에도 간섭하고 막 부정적인 얘기하고 시기하고 다 또 그 말 또 옮겨요. 기도하지 않으면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기도의 비밀 기도하지 않고 사실 떠드는 사람의 말을 들어서는 안 되죠. 근데 우리가 거기 영향을 받는단 말이죠. 말씀 부족하지, 기도의 비밀 놓쳤지, 거기에 속는 거예요. 자꾸 현혹되고.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사실 알다시피 이 말 저 말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아뢰기 때문에요.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기도는요, 사라지질 않습니다. 영원한 축복이에요. 저도 돌아보니까 그냥 마음 담고 결단한 모든 것이 응답이 다 옵니다. 성도님들 아시죠? 기도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영원한 축복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아뢰는 사람들은요, 그렇게 흔들림이 없고 말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성도님들 성경에 보면 기도가 부족할 때는 어떤 증상이 나냐? 나도 모르게 자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보다 말이 많아지고 다른 걸 하게 되고요. 무엇보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예수님 말씀하셨단 말이죠. 기도의 비밀을 놓치면요, 자꾸 마귀의 틈을 주기 때문에 시험에 들게 되고 유혹에 흔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가 결핍되어지면 나도 모르게 자꾸 작은 거에도 시험이 들고 세상 유혹에 쉽게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가 멈춰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걸 망대라고도 하고 파수꾼이라고도 하고 계속 우리가 말씀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망대를 가진 파수꾼이다. 그 키가 또 기도의 파수꾼이잖아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마저 깨어 있지 않으면요, 흑암이 덮여버릴 거예요. 그래서 이게 파수꾼이잖아요. 개인과 가정과 교회 현장을 지키고 보호할 파수꾼을 우리를 세워주셨는데 우리마저 이 복음과 말씀과 기도의 의미를 놓쳐버린다.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도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셔서 성전을 정결케 하시고 하신 말씀이 한 가지밖에 없으세요. 화를 내시고 성전을 정결케 하신 다음에 딱 한마디 하셨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말씀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기도는 영적인 호흡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멈추면 하나님의 역사도 멈추게 돼요. 그래서 성도님들이 기도의 비밀 속에서 우리는 전도도 하고 선교도 하는 것이고요. 하나님 주는 기도 속에서 모든 어려움도 해결하는 것이고요. 기도 속에서 우리가 헌신도 하고 하나님의 일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 속에서 우리 개인, 자녀,
현장, 산업 모든 문제 해결되는 거예요. 어제 그래서 핵심 특송 때 기도로 해결해요 찬양했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 내가 말씀 부족할 증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지, 기도가 부족해서 자꾸 내가 세상 것에 자꾸 시험 들고 유혹에 빠지고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도가 결핍되고 부족함이 일어나는 증상이 있는데요. 전도라는 건 빛을 비추는 거기 때문에 빛을 비추지 않으면 흑암이 덮여버린단 말이죠. 빛을 비추지 아니하면 어두움과 캄캄함이요 우리 개인에게, 가정과 교회에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빛을 비추지 아니하니까 이 교회 안에, 거룩한 이 성전 안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들어온대요. 우리 교회 오직 복음과 예배와 사오늘과 다른 거 외에 자꾸 세상 것들이 교회에 파고든다는 거죠. 이게 전도가 결핍될 때 일어나는 증상입니다. 그래서 이런 무질서, 혼돈과 공허, 흑암, 또 마귀가 틈을 타고 시험과 유혹에 쉽게 흔들리고 어둠과 캄캄이 찾아왔다. 더 점검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준 사인이거든요. 이게 사실 점검한 사람이 은혜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배하고 사원을 하는 게 사실 그렇게 표시가 안 납니다. 내가 말씀이 부족하고 기도가 부족하고 현장 속에 있지 이 비밀을 놓치고 있어도 그렇게 사실 표시가 안 나거든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분명히 창세기 4장 3절에 보니까 세월이 지난 후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아담과 하와의 그 두 아들의 표시가 나잖아요. 별로 표시가 안 나요. 우리가 예배 잘하는지 사원을 잘하는지 평상시에는 영적인 거기 때문에 표시가 안 나지만요. 결국은 가인 보세요. 세월이 지난 후에 하나님, 우리 인간 하나님 떠나 살 수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떠나서 산 겁니다. 올바른 복음과 언약이요 전달되지 않은 거예요. 그 결과 동생 아벨을 죽이고 인류 최초의 살인자가 되었고요. 창세기 3장 16절에 보면 여호와 앞을 떠나버렸다. 하나님을 떠나버린 거예요. 그렇죠? 이게 오래된 겁니다. 드러나지 않지만 이것이 쌓이고 쌓여서 결국 여호와를 떠나는 가인이 됐고요. 우리가 알다시피 삶 속에서 이 아벨은요 영혼 속의 복음이 전달된 겁니다. 그래서 그 예물이 증언한다. 히브리서 11장에 말씀하고 있죠. 세월이 지나고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우리 삶 속에 들어간 대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결국은 이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세월이 지나도 이런 부족하고 결핍 증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항상 각인해야 돼요. 저도 항상 이제 마음속에 결단하는 게 있는데요. 나는 항상 복음으로 각인될 것이다. 복음만 말하겠다. 복음만 듣겠다. 이런 이제 항상 언약을 좀 가진 게 있고요. 나는 현장에서 이 복음만 누리겠다. 그리스도만 전하겠다. 이걸 후대들에게 전달하는 증인 될 것이다. 항상 이게 마음에 담아두는 이 언약이 있는데요. 오늘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도 팔복을 보는 이유가 그리스도께서는 참복을 누리게 되면요. 영원히 여기에 빠지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서론이 이 부분을 참고하시면서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참된 복을 마음에 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애통하는 자입니다. 지난주 팔복 첫 번째,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첫 번째 복을 말씀하셨죠. 오늘 두 번째 복입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복과 예수님 말씀하신 복이 달라요. 세상 사람들은요, 웃으면 복이 온다고 하고, 세상 사람 인생을 즐기고 누려야 된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반대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애통, 슬퍼하고 가슴 아파한다. 슬플 애자에 아플 통자인데요. 슬퍼하고 가슴 아파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렇죠? 오늘도 정말 이 시간 언약 잡고 우리의 눈이 열려서 진짜 애통하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애통함의 헬라어로가 펜둔테스라는 뜻인데요. 펜둔테스라는 단어인데 이 뜻이 뭐냐면 우리가 진짜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때의 슬픔. 우리 성도님들 다 겪어보셨잖아요. 우리가 진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잃을 때 그 슬픔. 이거는 조금 슬퍼하고 눈물 흘리는 정도가 아니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릴 때 그 슬픔은요, 이루 말할 수 없잖아요. 그 슬픔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복음을 향한 애통함이고요. 현장을 향한 애통함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을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하셨잖아요. 그리고 그 인간에게만 모든 복을 다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인간 보고 뭐라고 말했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진짜 가장 가치 있는 지구상 최고의 사람들로 우리를 창조했단 말이죠. 그런데 창세기 3장의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인간이 문제가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불행, 저주, 고통이 그때부터 시작됐는데요. 하나님을 떠난 결과 어느 정도로 비참해졌죠? 뉴스 같은 데 보세요. 짐승도 안 하는 행동들을 인간들이 하잖아요. 그렇죠? 이거 마가복음 5장에 그 거라사 귀신도 나왔지만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요 짐승받지도 못한 행동들을 막 하게 되면서 너무 이 현장 보면 뉴스 보면 우리가 금방금방 보게 됩니다. 야, 진짜 하나님 떠난 인간의 그 참모습이요, 물론 현장 가서도 보지만요 실제 우리가 매일매일 확인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가운데 우리도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단 말이죠. 그때부터 진짜 그리스도를 만나고 영안이 열리게 되면요 한 가지가 보입니다. 아, 우리 가족도, 내 친구도, 이 대상자도 야 진짜 다 있는데 그리스도 몰라서 하나님 만나지 못해서 주어가는 그 현장을 향한 애통함. 우리 성도님들, 나에게 애통함이 있는지, 영적인 애통함이 있는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애통한 마음을 가지고 내가 또 예배하고 있는가, 내가 사원을 하고 있는가 점검해 봐야 되고요. 내 주변의 영혼들을 향한 애통함이 있는지, 그리고 우리 불신자 가족들 아니면 교회 안의 장기 결석자들, 내 주변의 대상자들을 향한 애통함이 있는가, 몇 가지 애통함을 좀 회복해야 되는데요. 방금 말했던 하나님을 떠난 영혼을 향한 애통함이 있어야 됩니다. 모든 인간 하나님 떠나서 근본 문제 창세기 3장 저주 가운데 완전 빠져버린 거예요. 사실 전 세계 237나라 5천 종족이요 하나님 떠난 이 문제에 다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사람들이 다른 건 다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떠난 그 영혼들을 보면서, 정말 복음이 없어 죽어가는 그 영혼을 보면서 애통함을 회복해야 됩니다. 오늘도 이제 장로님들 모시고 오면서 또 성동구청 앞에 또 여호와 증인 딱 곱게 차려입고 두 분이 서 있더라고요. 제가 그분을 잊지 못하는 게, 성동구청 앞에서는 오늘 봤지만 제가 예전에 우리는 핵심을 늘 다녔잖아요. 핵심 끝나고 이제 가양역 쪽으로 오는데 한 할머니가, 그분은 그렇게 곱게 입진 않았어요. 근데 막 그 여호와 증인의 전도지를 들면서 지나가는 우리 멤버인 것 같은데 전도지를 막 주는 거예요. 여호와 증인이 하면서요. 근데 저는요 그게 이단이니까 뭐 다르게 보이기도 하지만 저는 그걸 보면서 되게 불쌍하게 보였습니다. 야, 저 영혼이 그 여호와 증인에 빠졌잖아요. 완전 거기 답인 줄 알고 저렇게 열심히 복음 전할, 우리가 닮아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애통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야, 저 영혼 어떻게 하냐, 이런 생각이 들었단 말이죠. 우리 할례 성도님도 지나가다 그런 적 있지 않나요? 길 가다 그냥 사람이 지나가는데 야, 저 사람 하나님 만났나? 막 스님들도 지나가고 막 여러 사람 지나간단 말이죠. 야, 이 복음이 충만할 때죠. 지금이 좀 덜할 때인데 어쨌든 우리가 그 영혼을 보면 되게 불쌍한 거잖아요. 우리가 겉은 살아있지만 송장이잖아요. 그렇죠? 야, 이 영혼을 향한 애통함 우리가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 주변에 우리 가족들, 우리 자녀들, 형제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몰라 겉모습은 잘 살아가지만요, 실제로는요 겉모습 잘 살아간 것 같지만요 하나님 만나지 않으면요 영육간에 무너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삶의 방향을 모르고 헤매고 있는 그들, 왜냐하면 하나님 만나지 않으면 인생에 답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헤맬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 없이 살아가는 저 영혼들을 보면서 애통한 마음을 우리가 회복해야 되겠어요. 왜?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십자가 지고 가는 예수님을 안타까워하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죠?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 울어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단 말이죠. 진짜 우리 주변의 불신자 현장, 또 주변의 신자들의 영적 상태를 보면서요 애통함을 회복하는 우리 할렐루야 성도님들 되길 바랍니다. 또 이게 이어져 가지고 교회를 향한 애통함도 회복하셔야 돼요. 그래서 현장에는 지금 우상과 종교, 수많은 이단 사이비 단체들이 막 확장되고 확산되고 막 지역을 장악하고 있잖아요. 신천지는 얼마나 확산되는지 청년들이 막 일어난대요. 막 매주마다 막 청년들이 뭐 누가 뭐 우리는 막 이렇게 해도 요즘 막 이렇게 물론 하나님께서 하시지만 이런 이단들은 막 급증하고 있단 말이죠. 흑암 문화는 저 덮여 있고, 그런데 여기에 답을 줘야 될 교회는 힘이 없고 점점 무너지고 있단 말이죠. 이런 교회를 두고 진짜 애통함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교회와 성도님들의 어려움을 가지고 애통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점검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나에게 정말 복음 한 가지 없어 죽어가는 현장을 향한 애통함이 있는지, 또 주변의 영혼들을 향한, 성도들을 향한 교회를 보면서 정말 참된 슬픔과 눈물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현장을 바라보면서 애통하는 자에게 주는 복이 있어요. 마태복음 5장 4절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말씀하고 있죠. 진짜 현장을 향한 애통한 마음을 있는 자에게 하나님이 위로하신대요.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다, 주님의 위로하심을 받는다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위로라는 거는 격려하고 응원한다는 뜻입니다. 우리 곁에 오셔서 위로하신다는 거예요. 더 쉽게 말하면 어깨를 툭툭 치면서 힘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너가 왜 힘들어하는지 알아. 너가 진짜 세상적인 거, 너가 너 때문에, 너 중심, 너의 이익 때문에 슬퍼하는 게 아니라
너가 진짜 현장을 향해서 저 영혼을 향해서 정말 교회를 향해서 너가 정말 애통해야 하는 거 사람은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오셔서 우리에게 내가 무엇 때문에 한숨 쉬고 내가 무엇 때문에 잠을 못 자고 내가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는지 하나님이 위로하신다는 겁니다. 어떻게 위로하죠?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위로하시고요. 말씀 들으면서 또 오늘 찬양하면서 또 하나님과 성도들이 교제하면서 하나님이 우리 그 성도들의 그 정말 애통함을 가진 성도들을 한 명 한 명에게 위로하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애통하는 자에게 위로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팔복이죠. 현장을 향한 애통함을 회복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 주시는 위로하심과 하나님 주시는 그 응원을 받는 늘 은혜 받는 우리 할례 성도님들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 말씀하신 팔복이죠. 온유한 자입니다. 마태복음 5장 5절에 보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말씀하고 있죠. 여기도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아는 복과 반대예요. 세상 사람들은 목소리가 막 큰 사람이 이긴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강한 사람, 자기 주장을 잘하는 사람이 실제 성공하기도 하죠.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목소리 큰 사람이 복이 있는 게 아니라 온유해야 된다.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의 성품이 온유한 자라고 말씀했죠.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이 온유함 보세요. 그 온유한 성품을 가진 예수님과 같이 모든 제자들도 그 그리스도를 따랐던 제자들도요 다 온유함으로 따라갔습니다. 예를 들면요 그 베드로 같은 사람 보세요. 원래 얼마나 다혈질입니까? 그리고 성격이 그렇게 좋지 않았단 말이죠. 사도형 같은 우레 아들이라 했단 말이죠. 그런 제자들이요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스도를 만나니까 다듬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온유한 자가 되는 겁니다. 베드로도 고백하죠. 온유한 자가 되라고 고백합니다. 참 신기하죠. 하나님이 변화시키니까요 인생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온유라는 뜻이 헬라어로요 프라우스라는 뜻인데 길들여서 온순하게 만든다 이런 뜻이거든요. 온유라는 말은 우리가 짐승 생각하면 됩니다. 이 동물들 짐승들은요 막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잖아요. 자기 감정대로 자기가 막 원하는 대로 막 살아간단 말이죠. 그런데 그런 짐승들을 어떻게 길들이죠? 때로는 막 채찍을 때리기도 하고, 그렇죠? 먹을 걸 주기도 하면서 제어하고 통제해서 그 짐승들을 온순하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막 돌고래 막 그 보면은 그 돌고래가 처음에 그렇게 한 게 아니잖아요. 길들여 가지고 온순하게 만든 거죠. 그리고 예전에 저 어릴 때 그 동춘 서커스단 되게 신기했는데 지금 막 아무것도 아닌데 그때는 너무 신기했어요. 막 동물들이 막 하더라고요. 원숭이도 나오고 그게 어떻게 했는데 그것도 결국 길들인 거죠. 막 채찍 때리기도 하고 막 했겠죠. 그래서 동물들을 그렇게 길들인 것처럼 우리가 말도 야생마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 야생마 자기 마음대로 막 행동하는 야생마가 있는데 그 야생마를 막 채찍 필요하면 채찍도 때리고 당근도 주면서 그 야생마가 경주마로 바뀌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온유하다 그 뜻이 길들여 가지고 온순하게 만든다고 했잖아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길들여져야 됩니다. 육신의 동물도 그렇지만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온유해져야 돼요. 이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난 우린요 예배로 복음과 말씀으로 길들여지는 거예요. 사실 온유함도 사실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받으시면 달라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면 사람이 바뀌게 됩니다. 성품은 타고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요 이 복음과 말씀과 성령과 이 믿음을 통해서 근본이 변화되기 때문에 성품도 바뀔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이 됐기 때문에 그렇죠. 점점 나도 모르게 온유한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원래 온유한 사람이 아니에요. 아닙니다. 영적으로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면요 온유하게 되어집니다. 성경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자로 길들여지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막 자기 성격대로 자기 감정대로 행동하면요 그런 사람인데 우리가 복음과 말씀으로 길들여지도록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온유해야 되는 이유가 많이 있지만 가장 큰 이유는요 복음을 복음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도 처음에 그래서 베드로가 정말 그리스도를 깨달았을 때 한 가지 뭐라고 얘기했죠? 그리스도 말하지 말아라. 말하지 말라 했거든요. 왜냐하면 아직 베드로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리스도 복음은 깨달았지만 아직 온유한 자가 아니에요. 아직 바뀌질 않았단 말이죠. 오히려 더 복음에 오히려 훼손이 되고 안 될 수 있는 시간표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아직 말하지 말라 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인데도 늘 시간이 지나도 늘 날카롭고 늘 전투적으로 가면요
복음을 훼손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 때문에 계속 우리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온유함으로 상대해야 됩니다. 성질 없는 사람이 없잖아요. 다 누구나 성격 있고 성질 있지만 우리 자신이 이 온유한 자의 복을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복음과 말씀으로 길들여져 가는 거예요. 저도 그렇고 정말 많이 바뀌었고 우리 성도님들도 정말 많이 바뀌었잖아요.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유함으로 상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가 당장 복음을 전하지 않더라도요. 우리의 상태, 우리 이미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심령이 어려운 고통을 통해서 온유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막 그렇게 만들기도 해요. 막 어려운 고통을 줘가지고 이 사람을 변화시키기도 하지만 많은 것을 손해보고 체험한 끝에 온유해지는 것보다 그렇죠? 평상시에 복음과 말씀으로 우리 인생이 길들여지는 온유한 자가 되길 바랍니다. 한 명을 좀 극단적으로 예를 들면 삼손이 있어요. 삼손이 처음에는 하나님이 그 사사로 불렀단 말이죠. 자기 힘으로 된 줄 알고 근데 자기 힘으로 막 아무튼 막 그런 했단 말이죠. 그런데 결국 문제가 터졌단 말이죠. 자기 거 다 잃고 나서 눈도 빼지고 고통 다 당한 다음에 그제서야 깨달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힘임을 알게 된 겁니다. 그 전에도요. 본인은 자기가 잘한 줄 알았는데 분명히 여호와 영이 감동됐고 하나님이 함께했다고 늘 나온단 말이죠. 그 힘의 근원이 삼손의 힘의 근원이 머리털이 아닙니다. 하나님 준 힘이란 말이죠. 나시린으로서. 그걸 놓치고 있다가 이제는 자기가 비참한 어려움을 당하고 나서 진짜 삼손이요. 그 전과 후가 그겁니다. 눈이 뽑히기 전과 후예요. 근데 나중에 그 삼손이 마지막에 막 그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했던 그 역사가 그 전 역사보다 훨씬 큰 거 아시죠? 그러니까요. 우리 성도님들이요. 점검하셔서 어려운 고통 당하기 전에 우리가 늘 하나님이요. 그런 응답을 계속 주십니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가실 거예요. 그래서 온유한 자의 축복을 누리게 되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 5절에 보니까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데요. 이 말은 영적 의미로 정복을 의미합니다. 그렇죠? 땅을 받을 것이다. 이 말은 땅을 정복할 것이다.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킬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이런 온유한 자를 통해서 복음 가지고 이 비밀을 가진 자를 통해서 전도하고 선교하고 가문을 살리고 직장을 살리고 학교를 살리고 지역을 살리고 세상을 살리게 될 것이다. 누굴 통해? 복음 가진 온유한 자를 통해 모세한 사람을 통해 온유한 모세를 통해 전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잖아요. 바울도 군데군데마다 온유한 자가 되라고 계속 고백합니다. 그래서 참 다윗도 이런 고백을 해요. 시편 37편 11절에 보니까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보세요. 다윗이 굉장히 강한 것 같지만요. 다윗은 온유한 자입니다. 복음 안에서 하나님 사랑을 입으니까요. 그 하나님 사랑을 입으니까 끝까지 사울왕도 보호하잖아요. 온유한 자입니다. 그렇죠? 끝까지 사람을 살렸던 다윗. 그렇죠?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고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 우리 언약 가진 자, 이 복음의 사람인 우리는요. 팔복을 잘 묵상해 보세요. 사실요. 그 안에 무궁무진한 응답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진짜 예배의 사람들, 진짜 기도의 사람들, 은혜의 사람들 보세요.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죠? 그 사람들을 보면요. 하나님 주는 열매가 보이는데 그 말투와 눈빛과 행동이 달라져 있습니다. 진짜 예배 드리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늘 하나의 은혜를 입는 사람 보면요. 달라져 있어요. 이게 확실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으로 말씀으로 길들여지는 우리 할례 성도들 증인되어져 가지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고 살리는 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요. 복음과 말씀으로 우리 목사님들 주신 예배와 사오늘로 늘 우리 자신이 길들여져서 온유한 사람으로 쓰임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마태복음 5장 6절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네 번째 복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말씀했죠. 우리 영적인 상태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돼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여기서 의라는 건 옳은 거, 옳을 의자잖아요. 옳은 분은 사실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하나님밖에 의로운 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이 말은요. 저는 늘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늘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모든 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의 은혜에 줄이고 목마른 자입니다.
이거에 목마른 자예요. 그렇죠? 그리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이건 또 이런 건 하나님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에 줄이고 목마른 자입니다. 그렇죠? 나는 늘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이 필요합니다. 나는 생명의 말씀, 나를 살리는 말씀. 그래서 늘 예배 시간마다 기도하세요. 하나님 말씀이 내게 들려지고 믿어지고 깨달아지게 해주시고 이를 가로막는 모든 흑암이 예수 이름 앞에 무너질 수 있도록. 사탄이 속인단 말이죠. 다 예배드리고 언약만 딱 놓치도록 속인단 말이죠. 우리가 여기에 속지 마시고요. 또 의로운 분은 그리스도 복음입니다. 의로운 분은 예수님밖에 없죠. 그 복음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영적인 줄임, 영적인 목마름이 회복되어져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에 보면 너희가 그렇게 찾고 찾았던 생수, 영원한 샘물,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가 바로 나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복음과 말씀으로 시원해지는 거예요. 35절에도 요한복음 6장 35절이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그리스도를 믿는 자죠. 이 복음 가진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우리 성도님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인생으로 부름받은 거 축하드립니다. 오늘 그 309장이 이번 우리 강단 찬양이잖아요. 309장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가사에 목마른 내 영혼 기도로 삼으세요. 하나님 내 영혼이 목마릅니다. 이 가사를 썼던 그 사람의 고백이죠. 하나님 내 영혼이 목마릅니다. 이때 어떻게 해야 되죠? 주가 이미 허락한 하나님께서 이미 허락하신 그 귀한 영생수 영원한 생명의 물이 어디에 있죠? 주님 앞에 있어요. 목마른 내 영혼이 영원한 생명의 물 대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요. 이걸 다 치우게 됩니다. 영원한 생명의 물 대신 우리 주님을 갈급해하고 예수님을 소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예수님 만나면 영원한 생명의 물이 예수님께 있음을 말씀했으니까 그 약속을 붙잡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했잖아요. 그 영원한 생명의 물 대신 예수님을 믿는 그 언약 붙잡고 힘써 간구하오니 내 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내 영혼의 목마름을 지금 이 시간 채워주세요. 그랬더니 결과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바다 물결같이 막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광의 물결이 우리 교회와 온 성도에게 온전히 쌓여서 우리 영혼의 기쁨이 한량없다. 그렇죠? 배부르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도 진짜 은혜 받으면 배부르잖아요. 그렇죠? 많은 음식을 먹지 않더라도요.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말씀을 입고 믿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요. 아무것도 안 먹어도 괜찮잖아요. 그렇죠? 그게 금식입니다. 그렇죠? 내가 금식하려고 하는 것도 금식이지만 금식하려고 안 했는데 막 내가 은혜 속으로 들어가고 말씀 속으로 들어가니까 밥 먹을 것도 잊어버릴 정도로 그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나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말씀이 필요하고 정말 하나님 주신 복음이 필요합니다. 그 자의 특징이요. 예배 시간이 기다려지고 사오는 시간이 기다려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모두 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채워지게 되면 하나님 목마름이 그리스도를 만나 채워지게 되면요. 진짜 현장에서 받을 복, 마태복음 5장 6절이죠. 배부를 것이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배부르다. 우리 심령에 가난한 자에 주신 복이기도 하지만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의 모든 것을 영육간의 갈급함을 목마름을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목마름을 채우지 못한다. 다른 데서 못 채울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이요.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영육간의 모든 의에 줄이고 목마른 모든 부분을 그리스도 앞에 채워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사야 55장에도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목마른 자들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우리 영혼 목마른 자들이 물을 먹고 갈증을 해소하듯이 하나님께 나아와라. 내게 듣고 들어라. 내게 나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좋은 것을 먹이고 너희가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을 것이다. 모든 목마른 자들아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오면 내가 채워줄 거야. 이 말씀입니다. 그렇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을 하나님이 배부르게 하실 것이다. 정확한 말씀을 주실 것이다. 생수와 같은 말씀을 주실 것이다.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할렐루야 교회 모든 성도들의 상태가 그 하나님의 은혜, 복음의 말씀에 목마른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죠?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 모든 걸 채워주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수님 주시는 8복 중에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복을 받죠. 이렇게 하나하나 듣고 이 선고를 다시 보면요, 굉장히 다르게 보이실 거예요. 아, 그래, 심령이 가난한 자 이해됐단 말이죠. 아, 애통하는 자, 뭘 애통해야 하는지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고요. 온유한 자, 아, 왜 하나님이 온유한 자로 나를 왜 이렇게 나를 만들어 가시려고 하는지 내가 길들여져야 되겠구나, 복음 속으로 들어가야 되겠구나 느껴진단 말이죠. 그리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우리가 다른 데서 목마른 자가 아니라 늘 하나님의 은혜에 목마른 자가 되시기를 언약으로 딱 잡게 되길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 말씀하신 세 가지 복을 함께 우리가 듣고 붙잡았는데요.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이거를 한 주간 늘 누리면서 한 가지 하시면 됩니다. 바로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이요, 하나님을 바라보면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아갈 때 애통함이 생깁니다. 진짜 우리가 하나님 바라볼 때요, 온유한 자가 됩니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바라볼 때 목마른 자가 됩니다. 왜 그러냐면요,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 우리 인생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늘 보는 거에 따라 사람 영향을 받습니다. 우리가 늘 나쁜 거 보면요, 우리가 나쁜 사람이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 요즘 문화들이, 드라마도 그렇고 유튜브도 그렇고 모든 SNS가 그런 문화가 찌들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 행동들, 그런 사회에 많은 부적절한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게 실제 보는 거대로 행동한단 말이죠. 그런 모방 심리도 많고요. 수많은 미디어 영향으로 후대들도 영향받고요. 다 그렇게 사고치고 나쁘게 변화된단 말이죠. 무엇을 보느냐, 우리가 보는 거에 따라 영향을 받는단 말이죠. 우리가 늘 성삼위 하나님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히브리서 12장 2절도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렇죠. 하나님 바라보고 의지할 때 새 힘을 얻고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닮아가는 인생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한 주간도 딴 게 없어요. 우리는 예배와 사오늘 속으로, 복음 속으로, 말씀 속으로, 은혜 속으로 들어가며 참된 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할렐루야 교회 증인들, 영원한 복을 가지고 영원한 증인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309장 우리 찬양하시고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